오늘도 한번 저와 함께 외쳐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거짓 사도들과 이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상처가 깊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그의 이 사도적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고 교회는 분열의 그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자신이 세운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아픔,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한 이 오해와 그 비난은 결코 가볍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막 당장 달려가서 이 문제를 딱 바로잡고 내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을 꾸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매우 놀라운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냐?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요? 자신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큰 아픔을 겪게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 관계소, 가정, 교회, 이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 갈등과 이 오해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내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내 자신만의 그 억울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른 길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길, 희생과 사랑과 이 배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삶으로 그 길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았고 실제로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에게 상처와 분열의 냄새를 남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회복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 배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그 교회는 단순히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이 눈물과 이 기도로 세운 영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신의 감정보다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였고 또 권위를 가진 지도자였죠. 그러나 그는 그런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 방문이 오히려 이 성도들에게 더 큰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가 옳은가가 보다 상대가 괜찮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안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그 말이
상대를 살렸느냐라고. 이 차이가 바로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보다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교회의 회복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죠.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생길 때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단 누가 먼저 낮아질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위를 세우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작은 오해가 갈등이 되고 그리고는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문제가 아닙니다. 배려 없는 한마디, 이기적인 태도 하나, 그리고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니죠. 작은 배려 하나라는 것입니다.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행동 하나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관계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이 배려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어야 하고요,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희생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속에서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속에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배려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인사 한마디, 표정 하나, 그리고 말투 하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십니까?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단순한 큰 결정을 통해서만 배려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 편지 곳곳에는 이 성도들을 향한 세심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이것이 진짜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배려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더라도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옳은지를 따지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 바로 이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을 향한 이 오해와 비방이 있었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모함했고 그리고 그들의 사도직을 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주 매우 충격적인 선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분노 아닙니까? 이 억울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면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오늘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복수의 길이 아니라 바로 용서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용서보다는 보복을 선택하는 그러한 존재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 그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하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느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내 마음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깊어지고 결국 내 영혼이 병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내 마음이 자유해지고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런데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품고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분명히 이것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긍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용서가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이죠. 사람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사람을 완전히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용서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세상이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바로 이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가 무엇입니까? 향기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향기는 반드시 어떠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이 성경적 배경에서 향기는 제사와 관련이 깊은데요, 이 제물을 불에 태울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바로 이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즉, 향기는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삶에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향기로운 삶을 원합니다. 존경받는 삶, 영향력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꿈을 꿉니다. 그러나 희생을 원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희생 없는 향기는 없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 심지어 자신의 이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길을 그는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참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희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희생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희생하는 부모,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 손길,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사람들, 묵묵히 기도하는 성도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향기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향기는 조용히 퍼지지만 분명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이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평안입니까?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불편함과 혹은 상처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선택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향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향기를 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듯이 썩어져 가는 곳에 향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향기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억울함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 한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를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로 나가는 우리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의 이 미모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놓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준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오직 복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세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